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보자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32절까지 29절에서 32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무엇이냐? 진정한 샬롬은 목적에 집중되어 있고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한 두어 번 계속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다음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종류의 행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그 다음에 요즘 힐링 프로그램에서 언제나 따라붙는 행복, 상품 광고에서도 언제나 상품 그 개념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행복을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이는 이 세상이 지금 남용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이 개념은 에피큐레안 그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에피큐레안 철학, 그거는 소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때 한 줄로 배울 때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말로 배우죠. 육체적 감각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 그걸 쾌락주의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우리 지금 탤런트 중에 퇴출됐다가 요즘 다시 또 들어왔죠. 그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 이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좀 인권이 좀 잘, 인권의 수준이 높고 또는 배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그 또 요즘 또 화제의 인물이 되고 또 버라이어티 쇼에서는 중심 인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고 있죠. 이분이 동성연애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후배 가리지 아니하고 한 100명 정도가 자기를 거쳐갔다 그래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 호주에서는 이 동성 연애자들의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마디그라라는 이름으로 열리는데 아주 야단 법석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 연애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그 목사님 중에 한 분, 프레드 나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머리를 자른 이 머리를 밀랍형으로 만들어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머리 자른 이걸 머리를 이 판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 동성 연애자들이 그 남자는 여장을 하고 여자는 남장을 한 그 사람들이 어떤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메고 앞에 서서 행진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대열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갈 때 그때 한 번은 이 연예인이 왔어요. 그때 이제 자기 커밍 아웃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입니까? 그래서 그래 퇴출되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활에서 환란을 겪던 때였죠. 그리고 거기 와서 태극기, 큰 대형 태극기를 말아서 또 독립군 전쟁 나가듯이 이렇게 감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그를 썼습니다. 그거는 마디그라 그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아주 좋은 손님이죠.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걸 꼭 전쟁하듯이 이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이래 그러게 했는데, 이 동성 연애자 남자 게이들이 입는 여자 분위기를 표하는 그런 스타일의 비키니를 입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래 그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보세요. 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서 자기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를 거쳐간 선후배 다 합쳐서 남자가 한 100명 정도. TV 쇼에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이제 조금 이 한국에도 이런 동성연애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되고 성소수자들이 좀 발을 붙일 때가 있고, 대학 축제에서도 이런 동성연애자들의 부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은 이 양반이 그냥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자기의 그 커밍아웃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런 게 양성화되어지고 어떤 이런 걸 보는 게 행복하다. 그때 말하는 그 행복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대 그 초반에 한 호주 청년이 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동성연애와 이래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시름시름 시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극진히 가족이 보호를 하는데, 그래 그 소원이 뭐냐?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파리 에펠탑에 가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 여행 계획을 짜가지고 이 친구를 휠체어에 태워서 파리 에펠탑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은 이게 시드니 모닝 헤럴드, 호주의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주 큰 사진으로 이래 나와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또 한 말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다. 그때 말하는 그 행복이 그래 뭐냐 이거죠. 그 연예인의 삶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우는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말하는 그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보았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지 삶의 질을 바꾸어 놓거나 이웃에게 어떤 유익한 도움을 주었거나,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그런 바른 고민과 함께 그것에 대한 무슨 도전을 주었거나, 뽀뽀뽀 그 유치원을 진행하던 그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로서 가지는 꿈을 주고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만족감을 가지는 그런 종류의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보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고 성취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삶은 풀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에피큐로스가 살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때 헬라 철학자가 말하던 그 행복론, 쾌락주의적 행복론, 그것 역시 똑같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 원대로 해보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막가파 두목, 지존파 두목도 사람을 바로 눈앞에서 땅 파서 매장시키면서 그 단란주점, 그 룸살롱 여자 주인이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막 그 자체를 보면서 차곡차곡 흙 채워가면서 죽여가는 이 비명을 듣고 하면서 자기는 행복했다 그래요. 행복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치다 말이에요. 쾌락주의적 행복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해본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종류의 행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인간이 그 에피큐리안 철학에서, 쾌락주의 철학에서 오도해 놓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감, 성취감, 샬롬, 그 평안, 그것은 어떨 때 오느냐?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관계,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집중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볼 때에, 그때에 뭡니까?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하면 그럴 때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샬롬, 평안, 또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행복, 만족감,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이라 말할 때에 이게 아주 뒤죽박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기쁨이라는 그 의미로서 행복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만족감이라는 개념을, 그걸 의미하는 의미로서 행복이 쓰이고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문맥에서는 또 그래서는 이래 보면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고전적인 개념, 자기 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내 원대로 해보는 그것을 두고서 행복이다, 그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의미를 가지고서, 그죠? 의미를 가지고 나는 참 희생했으나 그 결과 가족이 바로 서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서가고, 또는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을 보는, 이걸 보고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 이것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 말했던 그 개념에서 볼 때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적 만족감을 채워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행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내 원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 또는 은혜의 결과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의 만족감,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 그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특세 셋째 주간에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시므온이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거는 자기의 임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때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지금 품에 안은 것은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이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또는 육체적 쾌락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은 세속적 그런 성공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므온은 평생을 그리 살아가지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오히려 팔에 힘만 빼놓고 이 팔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하는 아기 하나 품에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도 제한받고 시간도 제한받고 삶의 반경도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그걸 두고 평안하다 그럽니다. 평안하다 그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이 될 때에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못된 자식놈들 보면은 참 내일도 살고 싶지 않잖아요. 배은망덕에도 나를 모르는 젊은이들은 내게 그렇게 모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알고 또 알아야 되는 자식놈은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고 반면에 기생충처럼 부모의 속과 겉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돌려주는 것은 배은망덕과 홀대입니다. 그죠? 그렇게 모순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받들고 섬기고 그런 냉대를 받으면서도 먹을 것 챙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이 쾌락적으로는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게 없습니다. 모욕만 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지 필요하면은 꼭 모기가 사람 피 빨아가듯이 쪽쪽 다 빨아갑니다. 그래 해도 그 자식 놈의 뒤를 보면서 커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조금씩 세근 들어가는 것. 아직 어머니에게 뭔가를 할 줄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지 친구에게 뭔가 지 역할을 하고 지 선생님도 조금씩 알아보는 것 같고 사람 되어 가는 걸 보면서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는 점점 더 그 화장터 바나에 들어가서 한 줌 재가 될 만큼 쫄아들고 있는데, 그래서 항아리로 딱 들어가는 쫄아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변망덕한 자식놈에게 주고 자식놈이 조금씩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서 한 인간으로 자리 잡는 것처럼 보이는 이걸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변함없이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할 줄 모르는 자식의 밥을 또 챙기고 한 번도 돌아봐 주지도 않는 그 자식놈을 끝까지 혹시 또 넘어질까 싶어서 조심해서 다녀오느라 보내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 어머니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소위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감, 성취감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육체적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는 그 자식놈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것을 소유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나의 이 어설픈 희생,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인간다워져 가고 있다. 내가 없이도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조짐이 보이고 그 현실이 보이니까 기쁜 겁니다. 그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았지만은 내일도 기대를 가지고 또 밥에 먹이고 또 챙겨 먹이고 돌아오는 것은 또 모욕이지만은 내일을 또 기대하면서 또 챙겨 먹이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자식을 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이것이 보람이고 이것이 어머니의 기쁨이죠.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하면서 그 관계가 만들어내야 될 결과를 내가 보게 되는 것. 이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럴 때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보람을 줍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힘을 줍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꼭 행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이게 진정한 개념입니다. 행복의 진정한 개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느냐 사느냐,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런 세속주의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런 조건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거기에 쌓여갈 때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걸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뺏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관계가 보다 내 현실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지는 이 삶의 내용을 보면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행복하십시오 이거 안 했다 아닙니까? 예?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맨 처음에 했던 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는 대화하라, 의논하라. 세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죠?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랍니까? 예, whatever.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자기 만족감을,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보면서 내 감정, 내 기분을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몸부림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오게 될 그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기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샬롬,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이 찬양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인데, 요즘 뭐 힐링 이야기하고 웰빙 뭐 이야기하면서 행복해서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나 시므온은 실제적으로 다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리고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그 임종이 다가오는 이게 오히려 승리자입니다. 이화여대에 옛날에 그 총장 중에 김환란 박사님이 있었죠. 이분이 임종 때에 제자들과 지인들이 와서 임종을 지켜볼 때 김환란 박사님이 당시 문교부라 했죠. 그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남긴 유언은 그거예요. 내 시신이 나갈 때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라.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개성가를 불러라. 나의 죽음은 성리이다. 그때 그래서 이화 여대생들과 동문들이 배꽃답게, 이화가 배꽃이잖아요. 배꽃답게 하얀 그 소복을 입고, 그죠? 개선의 이 의미를 가지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김한란 박사의 시신이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행복,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김한란 박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보았고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개성가를 불러다오. 지금 시므온이 그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그의 그 성취의 절정이 뭐냐?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라는 이 현실을 통하여서 뭘 보았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막연했는데 그 약속의 실체를 똑똑히 이 아기 예수를 안는 이걸 통해서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만민 앞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격리를 하는 것이 구원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는 이걸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이걸 보는데 그 구원의 어떤 범위인가? 만민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이 만민에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방에게는 이 구원이 어떤 의미로 비치는가?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몸부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쾌락주의로서 자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 쾌락주의적 만족감이 결코 그들의 영혼을 적셔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 참 아이러니잖아요. 행복합니다. 그 JYP의 그러시면 수백억의 사적 재산까지도 모을 정도로 이 엔터테인먼트에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그 누굽니까? 박진영 씨, SM의 이수만 씨, 수백억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를 행복을 위해서,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 섹스를 게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막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의 삶은 몸부림입니다. 육체적 이 쾌락,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통해서 육체적 만족감을 누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것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인 대부분의 연예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 왜
그 행복이 넘치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자극적인 마약과 술과 스피드 게임과 왜 이런 것들에서 더 큰 행복을 자꾸 추구할까요? 이 쾌락적 만족감이 결코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공허함을 만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정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 이 만족이 되면은 이게 해결되는가 싶어서 마약도 일종의 그들에게는 종교입니다. 성도착증으로서 자기를 계속 몰아넣는 것도 지금 올해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46% 증가했다지요. 이 나라가 정말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애들이 뭐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잘못 눌려도 적나라한 그 광경이 노출되어지고 이래 하는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라이센스 내주고 다 이래 하면서 한편에서는 성범죄 운운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선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이 만족, 이걸 위해서 성을 통해서 만족을 계속 추구를 해 나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끝나지도 않은데 46% 성범죄가 더 증가할 정도다. 왜 그러느냐 이죠. 일종의 그것도 저들의 종교입니다. 이걸 폼 잡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게 철학적 의미와 도덕적 자유주의를 해가지고 성은 우리의 배가 고프면 고픈 게 본능이듯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잘못되지 않지 않느냐, 성적 욕구가 본능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배가 고픈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듯 성적 욕구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성관계를 하는 것 죄가 아니지 않느냐. 들리기는 참 논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합리화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타락해 나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나가는데, 이걸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전형적인 종교의 형식이든 아니면은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성 파티를 해 나가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돈 모아가지고 로마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피자만 먹고 오지 말고, 그리고 이탈리아 다 보고 온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말고 폼페이를 보고 오시라고요. 폼페이를.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성문화가 어땠는지, 그죠? 폼페이 도시의 밤에 화산이 덮쳐버렸지 않습니까? 화산재가 밤의 광경이 그대로 재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재가 굳으면서 화석이 된 겁니다. 이걸 고고하게 해서 폼페이 도시를 그대로 발굴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에 인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그죠? 그래서 약 1970년대까지는 어느 지역은 거기에 관람객이 보는 것을 제한해 놓은 유적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문화가 적나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성문화와 성도덕이 좋은 말로 해서 개방이 되면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자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니까 다 개방을 한 거예요. 20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간이 있는 이상, 인간이 존재한 이상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인 아닌 다른 민족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더 갈함과 궁핍함과 혼돈과 공허만을 더욱더 크게 가중되어지게 느끼게 되어지니, 이걸 어떻게 풀까? 신을 찾는 종교 행위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술과 성과 폭력과 이게 종교의식으로 늘 같이 비빔밥처럼 어우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구원을 찾는 그들의 행위에 타락과 방종과 부패가 더 심해질 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그리고 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철학이나 그들의 도덕이나 종교로 미화시켜 놓은 쾌락주의적 철학과 그들의 몸부림으로서 빛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진정 그들의 영혼에 그게 뭔지 그들이 정리를 못할 뿐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으로 더욱더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몸부림과 갈증과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로 보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바로 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이라, 주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로서 그들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구원은 그들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의식과 오만이,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유대주의가 그들을 아주 이방인들보다 더 추한 오만하고 교만한 종교꾼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의 백성답고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주의적 강박관념이나 율법주의적 그 어떤 종교 행태에서 만들어진 오만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주의 백성다워질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 만민이 누구냐? 이스라엘 아닌 모든 이방인들, 그들을 비추는 빛, 그들에게 진정 구원이 무언가를 비추어주는 빛이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유대주의로부터 구하고 유대주의적 종교 강박관념과 오만에서 구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구원을 이루는 길이 뭐냐? 바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 계시적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앞에서는 찬양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깊이 알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꼭 우리의 신앙생활 같잖아요, 그죠? 어떤 육체적 쾌락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을 경험을 하면서, 또는 기적이나 경험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흥분되고 감동이 되고 막 기독교 좋다고 하고 막 이래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알아지게 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우고 흥분 정도가 아니라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지금 이것을 들으면서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알았는데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이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참 많이 있죠. 그게 어떤 경우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 애틋함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인간적 어떤 애틋함과 안타까움으로 계속적인 간섭이 되다 보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한답시고 하는데 오히려 복음과 신앙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모성애, 빗나갈 수 있는 모성애 또는 지나친 모성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오도할 수 있는 이 면을 두고서 시몬의 입을 통하여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과 그 의미를 일러주고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 말을 했죠. 예수님이 왔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뭔가 쉽게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위 말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죠.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왔다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가 전하는 이 진리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가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이간질을 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했죠. 주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뭘 통해서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게 될 때에 유대주의 방식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안에서 누구는 유대주의를 강조하고 누구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게 될 때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이것을 또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유대교에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유대주의적 이 도구마에 탁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이단자로 더욱더 몰아갑니다. 그는 패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이것인 것을 아는, 소수이지만 그렇게 알게 된 자는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다른 말로 하면 일전에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복음을 듣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는 이미 심판입니다. 복음을 듣는 그 자체가, 복음이 이 세대에 임했다는 이 자체가 이 세대에 심판은 임한 겁니다. 들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기의 아집과 세대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자기 도구마에 가지고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여전히 비웃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는 망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막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무슨 그런 식으로 오노? 메시아가 또 어떤 그런 일을 하노?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리고 있는 이 메시아의 이상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행복을 달라,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오히려 그 행복감을 깨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의 대부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나? 그러고 어찌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는 행복을 줘야지. 비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뭐만 그걸 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존재해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도 하는 그 자체는 그들이 없애지를 못했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비방합니다.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구원의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그런 조롱과 비방이 일어나느냐? 예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에 관한 일들과 예수의 하는 일 주변을 두고는 그렇게 비방하고 돌질을 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 자신을 그들이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자체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온갖 비만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왜 우리가 비방을 받고 왜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느냐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셨고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주변을 늘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동원하고 모든 무기를 동원하고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동원해도 예수 자신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게 복음이고 진리다라고 선포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할 뿐 그것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 십자가는 없다고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없애지 못하고 예수가 하신 일 그 자체를 이것은 거짓이고 꾸민 소설이라고 증명해내지 못하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교회와 예수의 문화를 조롱하고 헐뜯고 또다시 못을 받고 하는 이 자체는 그렇게 기독교의 존재를 흔들 만한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고단한 것일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가 몰라요. 불교는 그 근본이 되는 경전이 몇 번 바뀌었죠. 몇 번 바뀌었죠. 또 시대가 바뀔 때마다 불교의 캐릭터도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뭐 호국 불교 또는 효도 불교 또는 그 충효 불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그들의 경전도 몇 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변은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딱 일어서셨고 그분 때문에 주변이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는 고통은 있어도 기독교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마저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며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여기 그러면 네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약 4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이 남자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누구이며 아들 예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와닿는 모든 과정을 다 더 큰 고통으로 감내해내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나 고통으로 감내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어미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한다 치십시다. 옆에서 보고 있는 척은지심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대견하고 믿음의 결단이라 여기고 인정은 하면서도 한편 마음으로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금식하는 자식에게 괜히 개입하죠. 물은 마셔가면서 해라. 그죠? 그런 식으로 개입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리죠. 그래서 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들 예수, 이것을 바라보고 그 현장을 지키고 이 믿음을 다 지켜봐야 되는 장예진 양은 반주자입니다. 예배 태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감동이 하심이 있는 상가곡을 찬양을 반주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이 믿음이고 견디고 그리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믿지만은 엄마로서의 그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때 말하는 칼은 로마인들 또는 이 열심당원들이 품고 다니던 짤막한 단검이 아니고 긴 칼을 말합니다. 이게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게 만민을 위한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한 꼭 해야 될 그 사역의 절정인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과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고통입니다. 고통.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도 그러하듯이 마리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게 어미의 마음은 큰 칼로 마음을 찌르듯 아픈 일이지만은 이게 구원을 위하여서 꼭 있어야 될 일이고 이걸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의 진실이 무언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는 그게 정말 입술의 예배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지옥 형벌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내 운명처럼 되기 위하여 내게 오신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종교꾼일 뿐 속은 여전히 육체의 쾌락을 좇는 에피큐로스의 수제자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감동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며 문화적 코드와 또는 어떤 분위기에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설교, 성경과 상관없는 해석을 위한 예를 들고 어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지적 동의와 감동을 가지고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는 봉사를 하는 이것이 즐겁고 교제가 즐겁고 뭔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모양이다라고 감동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곤 하지만은 도무지 십자가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를 또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 서러움과 아니면은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훌쩍거리면서 그런 종류의 회개는 도덕적 반성을 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처럼 되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그 필요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걸 듣고 보면서 정말 내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준 이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성경 잘 모르고 교리 잘 모르고 뭐 문화적 어떤 신앙생활 그게 서툴고 할지라도 십자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지 믿음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성경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다 촉한 거예요. 내 육체적 만족감과 쾌락을 주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과 기분은 없어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정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그게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특히 그 그리스도파라 일컫는 그 오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네가 자꾸 너희들처럼 그리스도파처럼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고린도 교회를 헤집어 놓는데 돌이켜 보아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네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약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하셨느냐? 내가 처박혀 있던 지옥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있을 뿐, 육체적 쾌락으로 감각을 거기에 몰입하느라 내 진정한 실체와 운명을 못 깨닫고 있었을 뿐,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 실체를 본 거예요. 내가 처박혀 있는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도 부정을 못합니다. 누구도 거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걸 보고 그게 소설이라고 증명은 못하면서도 계속 부정을 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은 기독교가 다 좋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슈바이츠 박사가 그러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의 성인이라 불려지는 슈바이츠 박사가 박애주의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의 속을 확 드러내니까 그는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만민의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성경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빛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걸 통해서 내 운명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며,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여전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자는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쾌락주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품에 주신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계시대로 믿어야 될 내용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믿음의 진정성을 확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의 깊은 곳, 그것이 검증되게 하시고 확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진실되이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복음의 진리, 이것을 듣고 새기며 그것을 믿기를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